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4장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장 9절 4절에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읽으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과 함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번 주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뵙지 못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4장 기독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 개혁신학. 몇 페이지에? 예, 그게 32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개혁신학 또 개혁주의 정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혁주의 정신을 모시고 개혁신학의 어떠한 형태로 여기에 함께 그 바탕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가? 그 중요성이 뭐냐? Why is it important to have Christian education at the church?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This is significant. 팩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지식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어떤 방식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그 동시에 지식뿐만 아니라 뭘 가르쳐줘요? 인격을 함께 기르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만 가르쳐주면 그건 완전한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절반은 되겠죠. 인격이 함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이는 그 지식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은 지식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죠.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격도 함양이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습관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그런 목표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preference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을 가르침과 동시에 인격도 함께 길러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인격적인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뒤에 가서 공부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우리 기독교 교육자들이 우리들 모두 교육자들이에요.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하여 다 모든 게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정신을 갖고 주님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보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작정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떤 무엇을 예정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모든 것이 다 기독교 교육의 특성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일반 교육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어디 인격을 초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인격과 우리가 비교할 때 더 사실은 그 인격이 깊고 고매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한 사람을 누구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인격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하신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그 목적, 왜 오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목표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현실적으로 알아듣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감에 따라서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NIV도 있고 뭐 NASB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있는데 제가 NASB를 여러분한테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인기 없는 거예요. 사실 NIV 인기 많죠. 교회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사람도 안 쓰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느낀 게 뭐냐면 그 출판사에서 이 NASB 성경을 번역 성경을 낼 때 그 출판 목적 정신을 갖다 적은 부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한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계시할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목표들도 있죠. 그 가운데서 그 금을 딱 들어왔는데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할 것에 계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신학생들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도 그렇고 목회하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그 다음 누구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다. 근데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성경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첫째로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맨 처음 다섯 개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그럼 누가 하는 말이지? 모세가 백성들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먼저 최상의 높임말을 사용하면서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두 번째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우리들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하겠어요. 신약으로 넘어봅시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 또 디도 그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티모티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볼까요? 확실한 일일 거 알아.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까지 14절로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말씀을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12절부터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그렇지만 14절에 그러나 라고 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육에 관한 말씀은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교훈에 관해서, 교육에 관해서 공부를 좀 생각해 보죠.
우리 역사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나간 과거 속 살아가는 것들을 반드시 지금 다시 오늘 내 앞으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앞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다. 다시 가져오신다. 장차 있을 것도 지나간 때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불러오신다. 네, 반복하신단 말이죠.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된 것들이 기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나와서 창조된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계속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교육이에요.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한 일환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치시는 것과 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공부예요. 그대로 성경 공부와 마찬가지. 직접 티칭 하시는 거예요. 티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하시는 거였어요. 전하시는 거. 그거는 preaching이에요. educating and preaching. 두 가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역은 두 가지, 딱 두 가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것을 그서로 시작하셨다. 가르치시는 것을 시작하셨다.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난 이후에 아담을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죠.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셨어요. 그 아담이 속성에 따라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걸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딱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먹되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다 너에게 더 준다. 누리고 다 다스리라.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마라.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점점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버팅긴다고 말해요. 버팅긴다고. 버팅겨 쏙 안 가지고 버팅기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우리 표준으로는 버티다 그런 거죠. 그럼 인간은 버팅기는 그런 일을 참 잘해요. 하나님 가기 싫어가지고 목은 아픈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 아담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다 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면 아담에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을 같이 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그 시금석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광석의 광물 아주 그 광석의 강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 시금석이에요. 그 시금석이었어요. 그 시금석을 영혼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근데 불순종했던 우리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죄의 성품이 그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뱀의 시험.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교육을 실시하신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가르치신 분이에요. 온유하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버팅기는 사람, 예수만 믿다고 막 버팅기는 사람, 삿대질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말도 막 내리고 말이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뭐요? 가르쳐야 되겠다. 예.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이분은 누구냐면 프린스턴에서 있다가 1929년 거기가 장로교회가 이제 자유주의를 표방하기 이전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아주 표방하니까 그레시안 메이천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분이 나가서 필라 지역에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세울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울 때 같이 나가서 함께 세운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콜린스 반틸 박사는 검증학으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뭐 책을 50여 권을 쓰신 분이고 그래 엄청나게 아주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자들은 창조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신적 규정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규정을 찾아라. 기독교 교육은 창조 개념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거다. 여기 중요합니다. 절대성,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개혁신학에서 완전히 내세우는 가장 첫째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상대적이라면 그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완전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려고 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거를 내가 거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뭐 이렇게 뭐 수염도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막 여성도 하고 말이죠. 이건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죠. 예. 아버지 후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이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도 상대적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앱솔루트라고 그래요. 앱솔루트 그것을.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외에 학교를 세우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가 무너집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기독교 학교가 올바르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학교가 제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하면 안 돼? 아멘. 그래요. 제가 정치학은 절대 잘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그 트럼프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봤어요. 트럼프가 선거 시작하기 전에 미국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안수기도 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분은 그랬어요. 이렇게 귀 이렇게 쫙 이렇게 총알 치르고 난 후에 살았을 때 뭐라고 첫 마디가 God saved my life for purpose.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녹음이 있어요, 녹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함께 친하고 함께 그 사람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요? 그 여자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예요. 아버지가 그 교수인데 마르크시스트예요.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뭐죠? 목사님 어찌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나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이게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 지금 미국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그 세우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자들은 어리석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가장 큰 아주 파괴해야 될 첫째 목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정말 그렇게 잘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해석을 추구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스스로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완전한 멸망으로 나가게 되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예요?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그러니까 창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교육으로 계속해서 섭리하시면서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교육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을 보면은 이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선생님들이 엘리멘터리 스쿨 또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티처들이 많이 떠나요. 학교에서 많이 그만두는 이유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의 퍼블릭 스쿨이 절대 성경을 가르치면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 다행히 이제 지금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이 이제 교육을 개정하겠다고 그랬죠. 잘못된 개정을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미국에. 10개명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교회에서만 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좀 작은 모퉁이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이 메이저를 선택을 할 때 카운셀링을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왜냐하면 크리스찬에서 잘못해가지고 이것은 잘못이다. 이거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카운셀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도 안 하려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자, 그럼 그냥 봅시다. 이게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이런 실정을 우리가 알고 빗나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중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반틸 박사가 이제 그 기독교 연합에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비기독교인 교육자들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기능적 조정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나 목적에 대한 이념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육 목적도 없어요. 그냥 근데 기독교 교육자는 그 목적을 알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인격의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와 실존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참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육. 그리스도가 교육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거 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재에서 잘못된 센텐스가 있으면 지우세요. 바꾸세요. 네, 빨리 하느라고. 자,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도 이해해야 되죠. 인간을 이해해야 되겠죠. 기독교 교육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그게 자신이 누구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 관계를 알게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우들은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 잘못된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라든지 또는 다른 교회들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학도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다 기독교 교육이 이런 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는 거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날의 교육에 기독교 교육의 문제는 뭘까요? 그런 것은 못 보고 굳이 여러분 며칠간 집에서 컴퓨터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원고 작성해갖고 발표 안 해도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강의하다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우리 오늘날 그 젊은이들 쓰는 말이 멘붕이 왔습니까? 멘탈이 붕괴가 와버렸어? 말해봐. 어째 됐어? 자유신학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유주신학? 네.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보세요. 그것은 예.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갖다 놓는 잘못된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켰다? 그래. 그거 아주 중요한 거네요. 더 계속 하실 말씀 있어요? 청년부나 유치원 기독교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들 자주 바뀌는 거. 선생님들이 자주 이직률 같은 거. 네. 그것도 문제죠. 네. 또 우리 목사님이 그 바른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 바른 그 신학에 의한 그 바른 교재 그러니까 간략한 그런 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포괄적인 설교만 하신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내가 왜 그 교회를 다니는지 구원이란 어떤 것이고 믿음이란 어떤 것이며 그런
기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확신이 없이 그냥 설교만 계속하신다. 다닌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참 매우 중요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또 계속할게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자유주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것이 또 있어요. 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거,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인데 그 인본주의가 딱 들어있는 것인데 그 다른 것이 있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대로 것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주의. 그 세속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큘러리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갖도록 하시는 것은 세상이 갖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관점, 사람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세상 살아가는 관점, 또 어떤 물질의 관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경건한 삶의 관점,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삶의 관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서 물질에 관한 관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들이 다 다른 것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따르지 않고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계산하고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또한 그걸 결국 해답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세계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세계관, 가치관, 그런 가치관은 그런 관점, 그것을 교회로 들어온다 이거야. 그런 생각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돼서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바자회를 한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자회라고 하는 거는 뭐 성교비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교회에 어떤 필요한 비용을 또는 충당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합력해서 그렇게 협동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엔 나중에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만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근데 꼭 그렇게 여는 것이 또 주중에도 열지만 또 주일날도 열어요. 또 오후에 예배 끝나고도. 그리고 특히 또 토요일까지 또 열고 여기도 하고 주중에 열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일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재물들을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안 하고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재물로 쓰이는 동물들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많이 부패했어요. 거기서 아주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가져온 것은 좋은 걸 갖고 와서 흠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 가지고 들어가고 반드시 사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는 아주 그렇게 나쁜 그 악행이 그렇게 계속되어 있어요. 주님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오셔서 아주 성전을 갖다 척지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회초를 들어가지고 막 쫓아내고 뭐 산을 엎으시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예를 들어 그거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근데 저는 목회할 때 단 한 번도 그거 하지 않았어요. 바제라는 거 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주일이 아니고 주중에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버젓이 늘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물론 장단점에서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뭐 교회에서 어떤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 사무실 비어 있는 것을 다른 어떤 빚을 한 사람한테 오피스를 렌트를 준다? 이것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시청에 또는 주정부에 그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건물을 이렇게 텍스 익셉션 할 때는 반드시 목표를 적게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와 기도회와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것에만 사용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기독교회는 그렇게만 생각하도록 일반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이제 그 글렌 헤크하고 또 마이어스는 뭐라고 하냐면 로버트 마이어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속주의 영향,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기독교 교육계에 만연되어 있다. 세속주의다.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것, 뭐 분석 분석적 이런 것들 말이죠. 예. 결국엔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기관은 어떤 교리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갖다 전체적으로 제외시키는 거 어디서요? 공공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에서 그전에는 전부 10개명은 다 편을 따라놨었어요. 기도회도 갖고 있었어요.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지금 다시 이제 새롭게 그것을 부활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신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대한민국도 이스만 박사 시절에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그 독립선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은 숫자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고요. 물론 4분의 1 정도는 되겠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0만이 넘어요. 지금도. 저는 200~300명, 200~300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순수한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청교도 정신이 뭐예요? 그게 곧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영감성, 성경을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성경의 감동하심을 기록해 성경의 영감성, 그걸 영감성이라고 해요. 권위,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어서 모든 것에 권위가 있어요. 우리 삶과 신앙을 인도할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과 인간의 모든 지식과 자연세계의 모든 규정, 균형, 조화를 다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좀 이제 지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이성, 우리 신앙과 이성을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계몽주의가 뭡니까? Enlightenment.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이제 합리주의 이후에 생겨난 것인데 아주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미국에 건너왔을 때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또 그렇게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신학도 배격하고 또 뭐 우주를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런 사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이 세워질 때 이제 자연신교, 미국이 세워질 때 자연신교를 이렇게 두둔하고 또 그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또 그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장 영향력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세속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 이렇게 수직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수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 교육에서는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세속 교육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궁극자가 되시죠. 모든 것의 결정자가 되시고 어토리티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계몽주의는
세속교육은 그거를 부인합니다. 네. 하나님이란 말씀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무엇이 들어올까요?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예,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그거를 섬기고 중요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에 하나님이 빠진 교육을 한번 볼까요? 세속교육. 첫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요? 하나님 개인을 올려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두 사람을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클 때까지, 대학 교육까지. 예, 그게 교육이에요. 일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 교육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교과목을 숙달할 수 있도록 막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학원에 또 가야 돼. 학원에 또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삶에서는 전혀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 지식 습득의 창고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식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오래가는 기억이 뭘까요? 감정과 함께 들어가는 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정, 감동. 여러분이 어떤 예술, 문예의 작품을 우리 했어요. 소설을 읽는다든지, 또는 수필을 읽는다든지, 시를 읽는다든지, 또는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술 예능, 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비교해 보면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 온 것들,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대화도 감동으로 오는 거.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동을 줬을 때, 그 사람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육에 딱 있을 때 오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과학자가 이걸 밝혔어요. 우리 뇌가 가장 먼저 취급하고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과 관계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디냐면 여기 지금 앞에 전두엽이라고 있는데 앞에 해마라는 게 여러분 있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마가 뭐냐면 기억 중추예요. 기억 중추. 이거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지나가는 것들 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 해마의 작용에 다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과 관계있냐면 바로 옆에 정서를 담당하는 중추가 또 있어요. 정서 담당. 정서 중추가 있어요. 바로 막 하나로 딱 연결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래서 그게 딱 아주 감동적으로 어떤 문학 작품을 읽었다. 아주 문예 작품, 아주 훌륭한 어떤 작품, 이런 그런 것들, 또는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삶을 보고 그런 이모셔널리 어떤 충분한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딱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돼요. 그러면 뇌가 이거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소환할 때 그걸 먼저 기억하고 그 오래도록 이렇게 거기다가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만일에 감정이 있는 것을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그러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것을 뇌과학자들이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런 어린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식만 습득시켜 주는 거 다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학생이 궁극자가 되는 거죠. 학생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 교사는 그만둬야 돼요. 또 여기 지금 뭘 말합니까? 지금 여기 아까는 거기는 첫째,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어린 아이들을 성숙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는 그 교육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이가 진화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발전하는 삶의 각각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거기서 뭐가 돼요?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삶을 사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궁극자예요. 여기서는 어린 아이가 궁극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 교사는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교육의 두 번째.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가장 아주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누가 있어요? 교사를 인도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현재 와서 그 아이를 조언만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예. 아무런 리더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없고 일과표도 없고 클래스 무슨 스케줄도 없고 교육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존 듀이라고 기독교 철학자인데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자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속 교육이 퍼블릭 스쿨이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걸 순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존 듀이가 뭐예요? 존 듀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육은 경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학교에서 뭘 많이 갖고 오죠. 자꾸 매일 일주일마다 2주일에 한 번씩 뭘 갖고 와요. 꼭 갖고 와서 뭘 꽃에 심어가지고 갖고 온다. 또 어디 가서 뭘 팔아가지고 온다. 꼭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 그걸 꼭 무슨 초콜릿 들고 와서 팔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뭘 가지고 와서 그리고 키워가지고 반드시 물을 주고 뭐 키우고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을 해요. 너 익스피리언스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위한 경험이에요. The experience for the experience.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교육 목표예요. 경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관점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기서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성별도 말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이거 이상한 성별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성별이면 남자인데도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전통적인 견해의 교육 내용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옛날 전통적인 그런 교육 이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교육 목표 다 없어졌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다른 단체가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다 타주에 여러 군데 그 크리스찬의 그 가치관으로 이거 커리큘럼을 갖다가 교육 과정을 주정부에다가 또 이제 각 교육 디스트릭트에다가 넣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담당하는 그 개발하고 있는 그런 또 싸우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채채가 옛날에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성경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꼭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이념도 없고 교육 방법 목표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제대로 미완성인 사람을
완성되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대학 교육까지 올바르게 시켜주겠다는 그런 전통적인 교육 이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세속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궁극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학생.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실.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이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환 이론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애 진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화한다고. 그 이볼루션이라는 그 개념을 퍼블릭 스쿨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진화 단계는 뭡니까? 진화의 단계가 뭐냐면 어린이는 동물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3, 4학년쯤 되면 인디안처럼 사는 것이다. 조금 나은 거다. 사람인데 좀 부족한 등급의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 인디안처럼 사는 것이다. 그럼 미국 교육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육이 세계적으로 미국 교육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좋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면 진보 무슨 뭐 보수 이렇게 말하면, 근데 뭐 진보 뭐 교육관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도입해가지고 한국에다 심어가지고 한국 교육에다 완전히 지금 다 망쳐버렸어요. 교육자들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또. 스승이라는 개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스승이라는 개념은 아름다운 개념이거든요. 인격인으로서 인격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존중할 수 있는 인격자.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선생님을 갖다 막 이건 막 어떻게 해요?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죠. 자살한 분도 있어요. 이게 한국 교육, 미국 교육,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 서양에서 모든 서양 교육들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궁극자로 보는 거죠. 사람을 궁극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어린아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지금 우리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놔요? 자신이 속한 그룹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룹. 단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국가도 거기에 속합니다. 어떤 이제 집단 또는 어떤 그룹, 그 단체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집단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룹을, 내가 속한 그룹을. 이 중요한 예가 뭐냐면 커뮤니즘,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올바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인 권위가 누가 있어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집단에게 주는 거예요. 집단은 그 나라, 공산주의 나라, 그 집단, 그 당, 공산당이라고 하죠. 전적인 모임으로 대체시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없어요 거기. 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단과 대립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을 다 전부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노동으로 잘 먹이지 않으면서 노동으로 계속해서 8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 보통 법적인 노동 시간이죠. 자유주의에서. 근데 그러면 15시간 막 계속 시키면서 사람을 완전히 고역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거기에 국가의 뜻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두 개만 딱 남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선지동산이에요. 신학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되겠다는 그런 신학교를 공부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여기도 지금 아름다운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육자는 공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지 않은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그 집단 이익을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예. 개인은 집단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사라진 줄 알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건 죽어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그건 결국 죽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공산주의에서만 나타날까요? 자유주의에서도 나타나요. 그런 일들이. 민주주의국가에서도 나타난다고요. 포춘이라는 유명한 그 잡지가 있어요. 매거진. 포춘이라는 잡지는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많이. 근데 그 편집이었던 윌리엄 화이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개인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한다. 개인은 집단 안에서만 자신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냐 또는 병들었느냐 하는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거를 그 개인이 그 집단에 얼마만큼 더 적응하고 잘 따르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걸 평가하는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지금 그런 사고방식들이.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캘리포니아 교육국 있죠.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California. 그 Teachers Guide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 논문을 쓸 때 그 당시 이제 제가 리서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책의 49세 보면은 이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은 집단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집단은 집단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이건 그룹이라고 돼. 그룹. 그러니까 개인의 복지에 관심을 써야 된다. 그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써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건 좋은 말이죠. 그런데 5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단의 결정에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8페이지.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집단, 그룹, 공동체, 국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이거 팩마 교수, 팩마는 유명한 교육자입니다. 유명한 교육자. 제가 이분을 많이 탐독을 했었어요. 이분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과목을 실제로 가르칠 때 원리와 개념을 적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남은 교육 역사에 대한 중요한 교육 철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속에 되어 있는 내용을 학생 마음에 채워 넣는 거예요. 학생을 책 내용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방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육 철학은 뭐예요? 교과목의 내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 관계가 있는데 서로 관계는 있지만 하나님 관계는 전혀 없어.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잠깐요. 저기.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과목 그거는 자유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 좀 많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죠, 선생님. 그러면 학생이 난 이거 배우고 싶어요. 자기 관심이 많은 것을 말하겠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교육 과정에는 커리큘럼을 말합니다. 학교마다 다 커리큘럼이 있어요. 어느 과정,
어느 과정에는 이런 게 있고 전공 이것은 어떤 과목이다.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다 그것이 커리큘럼이. 저도 이제 학교 옛날에 공부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커리큘럼 많이 작성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성숙하지 못한 학생의 관심에다 맡긴다? 학생의 기호에다 맡긴다? 학생의 충동에다 맡긴다?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학생 중심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르지 못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을 낮잡아 보는 것은 아니고 학생 아직 잘하는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완성이고 미성숙하죠.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 국가 중심의 교육이 있어요. 국가에다가 완전히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세계 초점 맞추고 국가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세계 정부, World Government, 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리학의 경우에 지리학이 있어요. Geography. 그러면 세계 정부 부합되는 교육이 그 세계 정부 어떤 서민들을 요구를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세계 글로벌한 그런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세우겠죠. 교육을 주장하는 거예요. 유네스코, 그 유엔의 교육기관이죠. 교육과학문화기관. 그 지시하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 지리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제가 지역으로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역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먼 곳, 즉 소련에서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종래의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먼 곳에서부터 소련에서부터 시작하고 가까워야 된다. 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세계 정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유네스코가 그런 어떤 추구하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 목표를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심이 모든 하나님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학생이 중심이기도 하고 국가가 중심이기도 하고 뭐 단체가 중심이기도 하고 뭐 교과서가 중심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 중심은 교육은 모든 어떤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국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세속 교육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두 가지가 늘 대립해 왔어요. 첫째는 학생보다 교과목을 더 중시하는 교육. 교과목.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 또는 교회사 또는 실천신학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그 교과목을 중시하는 거예요. 학생보다도. 또 두 번째는 교과목보다도 학생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학생이 중요하다 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지식에 관한 거예요. 지식을 중요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목을 더 중시하는 데는 지성주의를 더 거기에 지성주의를 더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성주의로 받지 않는단 말이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생을 중요히 여긴다는 말은 학생을 중요히 여기고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거예요. 교과목은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커리큘럼도 없어.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소셜리즘, 사회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엄청난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회재산 제도도 없어요. 거기서는. 다 폐지해버려요. 생산수단도 다 국가가 다 같이 다 해버려요. 그냥. 자본주의 없어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정부도 없어요. 그냥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
다 전부 다 공산주의도 되게 포함되어 있어요. 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주의라고서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르크스주의, 또 뭐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막스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운동들.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거 학생을 중요히 여기면 그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을 갖다가 학생을 갖다 좀 더 개념을 크게 확대시키면 농민을 갖다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의 혁명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농민혁명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세습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족하면 다음 주에 가서 하겠어요. 계획주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구심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 지금 다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구심점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만일에 세속 교육에다가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지 않으면 사람의 삶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을 올려놓거나 그룹을 올려놓거나 하나님의 자리. 그렇죠? 동시에 교육제도 서로 대립되게 돼서 대립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립한 두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두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첫째는 개인을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 또 하나는 개인을 노예로 삼는 것. 국가가 개인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완전히 개인주의로 나가거나 인디비주얼리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국가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은 완전히 희생을 나가는 거죠.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상을 바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계획주의 정신을 가진 교육제도. 이 계획주의적 교육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대한 왕자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구심점으로 모셔오는 교육체제가 계획주의적 교육체제예요. 이 일관성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육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감시하는 체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것이 참된 교육이다. 세속교육은 궁극적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학생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규 과목을 그 목적을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의 가장 the origin 가장 궁극적인 그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에요. 형상으로 창조가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원형 the origin 누구야? 하나님 반사하는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사하는 것 뿐이에요. 원형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사하고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세속교육은 목적이 있어요. 세속교육에도 그냥 세속교육에서 뭐라고요? 기술을 전달해주고 지식 전달해주는 거다. 그냥 뭐 전달해주는 거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좋은 학교에 갔다. 내가 어떤 잡을 잘 잡았다. 내 목적을 이루었어. 내가 트레이닝 스쿨 가서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칼리지 내가 이렇게 갔어. 그럼 그래서 좋은 곳에 갔어요. 아주 높은 이제 연봉도 많고 그냥 갔어요. 학교도 좋은 학교에 갔어. 고등학생이면. 그러면 학위를 받았어요. 학위라는 건 박사학위를 말해요. 그냥 학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학위라고 그러면 박사학위를 말하는 거예요. 학위를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 자기 사람만 들어놓겠죠.
하나님 지금 그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배설물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화와 지혜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교육과 학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절실한데 그리고 계획주의적 교육 현장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